오늘 말씀은 생존이냐 믿음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말하는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그 가나안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일한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의 가나안은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오랜 세월을 떠돌아다니고 또 자신이 가나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어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또 마찬가지죠.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이고 가나안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이유는 지금은 시작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는 창세기 22장의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그 아들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100년 넘게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켜봤던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졌던 그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입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죽이는 단과 진배 없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 뒤에 있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진짜 실체가 아니라 정말 실체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주 초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단락의 제목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에 깃든 그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찾아서 애굽에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고민입니다. 참 희한한 고민도 다 있지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이 정도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되냐면 이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지 제가 안 했다는 거. 너무 이쁘다 보니까 낯선 땅에 가게 되면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민이죠. 이쁘지가 않으면,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이쁘지가 않으면 누가 신경 쓰질 않을 테니 걱정할 게 없는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 아내의 예쁜 아내를 탐내는 다른 남자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시대는 사법제도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이 없던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오는, 이것이 우리가 10계명으로 보면 나와요.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 보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했었어요. 힘센 사람이 그냥 최고인 거죠.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지방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을 무시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했던 어떤 신앙의 위인들도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 같은 생각을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믿음은 꽃이 피는 거예요.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속에서 참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환상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못해요. 저 사람이 그저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이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나온 건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뭐 기적을 믿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은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해준다 이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거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진짜 현실까지 보는 거지, 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공상과학 소설이죠. 그런 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줄 거야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사형통하게 해줄 거야, 이거 다 공상소설이에요. 어디 성경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냉철하게 말해요. 성경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쯤 되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뭐가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별로.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상을 해서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미모가, 혹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한테 콩깍지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살짝 의심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았던 그 경험이 맞았던 말입니다. 그 미모가 소문이 나서 바로한테까지 갑니다.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 중에 하나로 여기려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왕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야, 이거 어지간히 하는 미모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거 뭐냐면요,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길거리 캐스팅. 혹시 이 중에 길거리 캐스팅 당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라만큼은 없어요. 우리 중에는. 사라 정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죠? 피곤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길거리 캐스팅을 왕한테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없었다면 이거 완전히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완전 비극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무법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죽일 것을 걱정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으니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상은요, 절반은 맞았어요. 그러나 절반은 틀렸어요. 맞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내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맞았어요. 틀린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사실은 틀렸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절반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절반이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이 동네 남자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가는 거죠. 갑자기 왕이 어디 길 가다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군다나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이 종들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과 종을 준 거를 그냥 넘겨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최강국 그 왕인 바로가 선물을 했으니 조금 줬겠습니까? 엄청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까지 도달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혼자 다녀도 누구도 자신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이 그 지역 왕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00명 이끌고 가잖아요. 자기 수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죽을 생각만 해도 그게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반은 틀린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를
높이 드는 수단으로 만들고 그의 삶을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도적대가 덮칠 수 없을 만큼 선한 손길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거,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남의 가정을 보면서 뭐 불신자든 신자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였던 많은 것들이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경험치기예요. 뭐예요?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나와야 되고 진급도 높여야 되고 뭐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좋은 차 몰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경험에서 나온 행복 방정식이에요. 이게 다 틀렸냐? 아닙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맞아요. 맞으니까 하지, 안 맞으면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우리가 뭐 환상을 봤나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불신자들. 이게 전부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아왔던 것이 전부예요. 아브라함 경우처럼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잡혀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궁극적인 역사는 내가 맞춘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절반은 내가 본 절반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변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나도 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변수를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잘하자. 그래서 공부해라, 뭐 해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변수예요. 하나님의 절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죽이는 믿음에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반이었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종과 노비와 모든 재물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대단한 것 같아도 과학자도 많고 엄청난 그 똑똑한 사람도 많고 예상도 잘하고 바이러스도 변종이 나오면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언제 그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 백신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볼 수 있는 경험치과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발짝 앞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세상이 모릅니다. 핵폭탄 만들었을 때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핵폭탄 만들었을 때요, 이거 가지고 그냥 이 전쟁만 끝내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죠.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재앙에 대해서는 잘 생각 못해요. 그저 세상은요, 일어난 것에 대한 분석을 할 뿐이지 이 세상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신 절대자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변수로 놓잖아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디테일은 오히려 세상보다 몰라요. 똑똑한 사람은 몰라요. 5분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어요. 다른 통계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내 개인 운명이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데 그 목적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될 때도 있지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그러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셨다고 혹시 누가 자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계획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탁월한 계획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 아브라함은 행복한 고민이지만 이때는 실존적인 고민이죠.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고민이긴 하지만, 야, 이거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야. 생존이냐? 믿음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 넘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예비 조상답게 멋지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볼 것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나먼 길을 왔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 특별히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쩌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해를 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레를 부인이라고 했다가는 죽게 됐으니까 그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요, 제가 볼 때는 생존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자, 아브라함이 왜 생존을 선택했을까?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생존 본능이에요. 살고 싶잖아요. 죽기 싫잖아요. 잠깐 그 속이는 거 그것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아넘기, 저는 이게 되게 끔찍한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어쩌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또 사라 입장에서 보면 진짜 끔찍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팔아넘기겠다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 모르겠다. 나 모르는 척해. 이 세상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거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비참한 상황. 물론 아브라함도 좋아서 하진 않을 거예요. 이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비굴했겠어요.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살기 위해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이건 우리가 생존 본능으로 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아니, 자신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자손을 많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살아야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손이 없는데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것이 방법이 무엇이든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든 거짓말을 하는 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두 번째 경우에 우리 집중을 해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살아야겠다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볼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붙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을 주신 분을 믿는 것은 비슷하지만 정말 차이가. 여러분, 약속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너 대통령 되라라고 그 하나님이 주셨대,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통령을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없이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세상에 높은 자리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펼칠 것을 나에게 기도 가운데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교회 안 간다. 주일날 공부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시해버리면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약속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세상 법칙을 때로는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그 천국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여러분들이 생각한 행복한 것, 그게 잘 천국이거든요. 행복한 거. 이 세상에서도.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것 혹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희한한 현상이라니까. 나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은 거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걸 뒤에서 하나님 모습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제공해 주는 분이면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생각.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천국 가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는 근데 그 정도가 심각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냥 능력이 있으셔서 나한테 좋은 거 주시기만 하면 되지. 그분이 뭐 그게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 내 눈에 가장 믿음직한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다가 그저 힘이 붙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많은 신자들 중에 보면은 세상적인 불의와 부정을 쉽게 저지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진리와 공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 순결한 분이신지, 거룩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도 이 부분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속에 초점을 맞췄어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어쩌면 아직까지는 약속을 더 믿는, 약속을 더 붙드는 그런 신앙. 그 도달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포장되어진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아내를 배신할 수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랐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겠죠.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우리보다 더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죽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분이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죽음은 그분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명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셨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율법, 너 원래 안 지켜도 되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을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요 약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강자가 하는 거예요. 강자가. 구원이라는 건요,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약자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너 약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있습니다. 쟤네들을 구원하려면 사탄보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되는데 어떻게 약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잖아요. 난 자존심 상해서 못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남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맹이에요, 용맹. 로마의 군대 유명하잖아요. 용맹성이 있어야 그게 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반대예요. 모든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용맹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죽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바라봤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 뒤집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모형이었어요. 남을 구원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함에도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아브라함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와는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반대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팔아넘기는 저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반대로 스스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지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 두 사람이 대조되어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리스도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준다. 왜? 내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일으킬 것이라는 역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12장과 22장이 얼마나 반대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완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죠. 어떻게 예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올 때 실수할 때, 그러나 끊임없이 꿇어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메워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보다 우리는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놀고 계시냐?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약속을 믿었던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겼어요. 남자가 무능해가지고 아내를 뺏긴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뺏기고 난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에 아마 혼자 자괴감에 아마 벌벌 떨었을지 몰라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냐 이러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세상이 다 꺼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나안에 왔고, 그럼 거기 살게 해주셔야지. 왜 가나안 사람들을 대기시켜놓고 우리를 점점 남방으로 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기근까지 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애국까지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뺏어간 사람이 그냥 동네 남정네면 밤에 습격을 해서라도 뺏어올 수 있는데, 그 기습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에요. 이 왕궁까지 가지도 못해 아브라함.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을 안 믿길 잘했어. 약속을 믿어야지. 혹시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 계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있을 때 바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바로에게 나타나면 그에게 재앙을 부으시는, 재앙을. 그리고 말을 쓰물 하셨는지 어쨌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는 아하,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아브라함 저 사람의 여인을 내가 데려온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바로에게 내림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의 꿈속이든지 재앙을 통해서든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택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최근에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희한하게 일부러 그런 기사만 내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양부모가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죽게 했던 그 사건이 떠들썩하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 어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억나는 것만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천에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그 장애도 있는 아이들도 몇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막 때리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막 그 아이들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런 것도 봤고.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엊그제 제가 봤는데, 아마 그 전에 또 이모하고 이모부가 조카를 때려서 죽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생후 2주 된 갓난아기, 2주면은 정말 핏덩어리잖아요. 이것도 아마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부모가 뭐 분유를 뱉는다던가 그 때려서 죽였더라.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 소방관들이 그 2주 된 아이를 인공호흡으로 살리느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야, 정말 진짜 악하다.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막 욱욱한 속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그냥 나쁘다고 막 그냥 지금 난리죠. 정인이 때도 그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었어요. 그게 예전에는 동영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해서 화가 안 났던 거지. 말로만 들으니까 뭐 그런 갑자기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달라지거든요.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게 좀 더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 감각, 내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런 아이들, 어린아이들, 생후 2주 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들은 그 분노가 그게 치다르죠. 근데 더 놀랍고 어떻게 보면 역겨운 사실은 뭐냐면, 그 생후 2주 된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1년에 우리나라에 이 통계가 없어요. 이게 다 아직까지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낙태 시술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 산부인과 의사들이 예상하는 통계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최소 50만 명 정도가 낙태를 당한다는 거예요. 별로 화 안 나시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얼마나 이 사회가 모순적인지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를 괴롭혔다고 세상 우리는 막 흥분하면서 혼자 저는 막 이렇게 와, 나쁜 사람들,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저 포함해서 위선자야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때 그런 불의를 보면서 내가 막 흥분하면서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왜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공기 한번 마셔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며, 그런 법들이 통과되는 것을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를 죽인 것도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예요, 차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모순된 곳이라는 거예요. 모순된 곳. 착한 척 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쁜 걸 보면 제일 흥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야. 한꺼풀만 싹 벗겨보면 너무나도 모순되고 불의하고 부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쩌면 나의 안정된 삶, 꽤나 착한 척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기반이 그런 부조리와 모순 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공범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모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가장 경험칙에 의하면 가장 원래 그런 것 같고 소위 말하면 자연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합리와 모순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조차도. 저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누리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사회의 모순에 제가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회운동 합시다 그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느 정도 환기는 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목적은 그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 과학자들의 이야기, 세상에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것들, 그것이 그렇게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절반은 맞아요, 세상은. 그 세상은 절반은 틀려요. 그 절반은 우리를 운명에 결정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절반은 여기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 덩어리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순이 없고 하나님만이 정직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고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한치의 거짓도 없으신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세상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 세상이 얼마나 모순된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이냐 믿음이냐, 세상의 절반이냐 하나님의 절반이냐, 우리는 끊임없는 이 물음 속에 아마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처하게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 세상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그대로 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 방에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은 또 다른 절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